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와 교제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목장 모임은 풍성하게 나누셨나요? 성도 여러분들의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저번 주로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확진자 수는 줄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내에 취식도 내일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주보의 1번 광고를 혹시 오늘 보셨나요? 그 말을 첫마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면 위협을 받았고, 모이지 못했다면 모이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부활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험 기간과 함께 보내니 더욱 즐거웠는데요. 뒤에 계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한 주를 살았는지 느껴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십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자기소개는 언제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당장 옆에 분에게 본인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문장을 사용한다면 어떤 문장을 사용하여 본인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는 아는 사람에게 하지는 않죠. 이제 처음 보거나 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대상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학교나 회사에 면접을 볼 때 그 경우들의 자기소개를 보통 합니다. 취업에서는 이력서라는 것들을 작성하죠. 그 이력서에 자기 종이 한 장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아서 적어야 됩니다. 저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말아주는 서브웨이라는 매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사서 당시에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당시여서 사회에서 저를 이렇다 설명할 경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생각을 복귀해봤는데 어떻게 적었었냐면 육군 군악대 만기 전역, 부산중 부산고 졸업, 고신대학교 재학, 학교 서점 단기 알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초라하죠. 근데 거기에 차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현재까지 잘 믿는 중, 그리고 교회 찬양팀을 섬기는 중, 고3 때 수련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잘 참석했다 라고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그 내용을 이력서에 적으면 사회에서는 그게 왜? 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력서에 적히는 내용들은 뭡니까? 토익 몇 점, 사회봉사시간 몇 시간, 성적 어느 정도,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지, 유학생활의 경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주변에 고등학교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방학이나 쉬는 시간에 토익이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교환학생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전에 1시간씩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신을 설명하는 그 이력서 한 장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부단한, 저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요, 저는 스펙에 투자하지 않는 바보인가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격증, 흔한 자격증 하나가 없고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토익 점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황금 같다고 말하는 이 주말에, 주일의 이 시간에, 주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분들도 주변의 또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에 대한 어떤 정리된 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숨을 잘 쉬면 성공했다. 그리고 4살, 5살 때는 대소변을 잘 가리면 성공한 인생이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고,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고, 30대 때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40대 때는 맛있는 밥 한 끼를 크게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5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고, 60대 때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70대 때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고, 80대 때는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90대 때는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100세가 넘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담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하면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나뉘겠죠.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성공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10대부터 100세가 넘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독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화합하고 협력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써진 시기와 장소는 예수님 나시고 60년 정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4절에서 6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신뢰할 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소속도 소개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고 집안 대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왔고 교회 안에서 제시하는 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지켜왔는데 그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잘잘못을 따지면 나는 흠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을 스펙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는 어떤 상황에서 한다고 했죠? 남들이 아는 사람과 합니까? 모르는 사람과 합니까? 모르는, 나에 대해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빌립보의 사역을 다녀왔던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저희가 강종호 목사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알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신을 소개했던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양력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했고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했으면 건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쳐 보일 만한 스펙도 아닙니다. 많은 학위를 가지고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능력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합니다. 변호사 없이. 그렇게 뛰어난 언변이 있었고 수사학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할 만한 능력이 많았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자신의 열심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에 가는 길은 바울이 뭐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만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기 소개였다면 7절 이전의 내용을 얘기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했던 것들을 고백했겠죠.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많다. 하고 고백을 했었겠죠. 근데
그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이 모든 잘난 것들이 해다, 유익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어서 8절의 고백에서 또한 고백을 하는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배설물을 어떻게 여깁니까? 혹시 배설물이 소중해서 잘 때 안고 끼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사진이 있으면 액자에 보관해서 집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게 걸어두죠. 가족 사진, 결혼 사진과 같은 거죠. 혹시 배설물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액자에 보관해서 집에 걸어두신 분 계십니까? 네. 아니요. 그것을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시설로, 정수시설로 보내버립니다. 배설물은 저에게 유익이 되나요? 당장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대단한 스펙들이 혹시 배설물로 여겨지십니까? 이 고백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성경은 이게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것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교회사에 나올 법한 신앙의 집안 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남부럽지 않을 학력을 보유하시거나 남들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은 안 했지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본인을 세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은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 자신을 소개하는 세 문장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이, 경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던 본인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활동을 잘 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이거를 하세요 하는 율법 248개와 요거는 하지 마세요 하는 365개의 명령이 합쳐져서 총 613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혹시 지금 재건부산교회 헌법에 613개의 하세요 하지 마세요의 율법이 다 있다고 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동물의 기름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소고기국 못 먹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어 놓은 것들을 자기는 지켰는데 그걸 지키고 나면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오기를 바랬던 그 유대인들이 구원자가 왔는데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야. 저거는 신성 모독죄야. 죽여야 돼.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은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저 한 명의 대단한 선지자였지. 좋은 일들 많이 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먼저 계셨고 그 초월하시는 예수님인데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분들을 향해서요. 들리는 얘기들 말고요. 직접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봤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죠? 병자들에게 가서 곁에 있어주고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불립니다. 또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는 세습 문제, 비리, 성추행 파문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저희가 개독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저희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까? 영혼을 아프게 하는 곳입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이 고백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아봤으면, 점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흔히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죠? 교회 가자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전처럼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갔다 와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보다 유년부 전도를 준비하다 보면 친구가 친구에게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미안한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내가 갈게. 그 질문이 나오면 어떤 대답이 올까요? 가지 말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도, 세상을 사는 부모님들의 생각도 비슷하던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냥 가면 좋겠지라는 생각보다 가서 뭘 배워오겠나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고백하는,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기도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열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워 여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재건부산교회 성도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에 고백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 바울이 했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모든 스펙들이, 사회적 배경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저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겨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는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지 물어보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이,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바울에게 임하셨던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김을 받고, 아버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이, 나의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 나의 모습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 말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주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사랑들을 바라보고 나타나고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주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거리에 서서 하는 기도와 같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의 것들을 내어 뱉는 그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